우리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보통 마에스트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에스트라라는 말은요, 이태리어인데 남자는 마에스트로, 여자는 마에스트라 하는데 지금은 다 그냥 마에스트라로 다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뭐 대단한 말이 아니고 영어로는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예, 마스터요. 그래서 그 곡 전체를 다 마스터한 사람, 그가 곧 지휘자입니다. 곡을 전체를 다 마스터해야 어디에서 어떤 악기가 나오고 어디에서 멈춰야 되고 어디에서는 어떤 악기가 좀 강하게 연주해야 되고 어디에서는 어떤 악기가 좀 조용하게 연주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율하고 지휘봉으로 지시하고 하는 것이 그 지휘자죠. 마에스트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지휘하는 것을 보면은 지휘를 하다가 이렇게 지휘봉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어느 파트를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이제 네 차례다 이거죠. 예. 그리고 어떤 왼손으로는 멈춰라라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이 마에스트라, 이 지휘자는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 그 모든 악기들을 하나의 그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레전드 지휘자로 꼽히는 사람이 이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첼로 연주자였는데 이 근시가 되면서 악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악보를 완전히 다 암기하고 난 뒤에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르디의 아이다라는 이 대곡을 연주를 하게 됐는데, 그 극단이 갑자기 지휘자가 극단 측과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공연 직전에 그냥 지휘봉을 내던지고 그냥 가 버렸어요. 이 엄청난 곡이거든요. 그게 오페라로 하면 러닝 타임만 한 140-150 분이 되는 2 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 곡이 어마어마한 곡인데 그 곡을 다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섰지만 다 관중들이 야유를 부리니까 내려갑니다. 근데 평소에 이 곡을 다 암기하고 공연한다라는, 연주한다는 것을 안 단원들이 이 토스카니니에게 "당신이 지휘자로 서라."라고 해서 그가 섰습니다. 그때 나이가 19 살입니다. 뭐 사람들이 다 야유를 부리죠. 그때 그가 딱 첫 번째 한 행동이 악보를 딱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하죠. '악보를 다 닫고 연주를 한다고?' 그때부터 공연을 시작해서 이제 1 장을 마치니까 막 기립박수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레전드 지휘자로 토스카니는 이름을 떨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곡 전체를 다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지만이 어디서 어떤 악기가 나오고 어떤 악기가 안 나오면 지시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에스트라라는 것은 그 곡 전체를 다 파악하는 사람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그런데 우리 각자는 다 오르막만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막 인생이 되고 싶은데 나도 원치 않는 내리막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전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새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오르막을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연주로 따진다면 내가 막 연주하고 싶은데 지휘자가 멈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큰 소리로 막 내 악기를 막 연주하고 싶은데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이 지휘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연주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또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때도 있고, 나는 좀 작게 하고 싶은데 크게 소리를 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마치 지휘자의 이 지휘봉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한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이 에스더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중에서도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은 우리 인생과 역사의 마에스트라, 지휘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에스더 6 장에서 예고편을 봤죠. 모르드게와 하만의 운명이 뒤바뀔 것 같은 예고편을 우리는 6 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제로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오늘 이 에스더서 7 장의 기준에 했을 때 내일이면 하만이 만든 장대에 모르드게는 달려 죽어야 됩니다. 이 하만의 계획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지금 궁궐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그의 운명은 이제 끝이 나는 그 직전에 있고 에스더 역시 지금 왕의 호감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이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만이 내린 조서는 왕의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이 에스더가 잘못 얘기했다가는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만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였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하만의 잘못이 곧 왕의 잘못까지도 이어질 수도 있는 뉘앙스를 주게 된다면 거꾸로 이 에스더는 어 그 가는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되고 거꾸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 7 장에 왔지만 6 장에서는 예고편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7 장에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정치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에스더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목 날아가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여기까지 왔지만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과 행동이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과 그의 결단이 있었기에 여기까지도 온 것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줘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런 법칙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그릇으로 삼고 통로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이 결단과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혹 전도를 해서 영혼을 전도해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향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일은 진행할 수 있으나 한 영혼이 바뀌어지고 대세가 바뀌어지고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믿음의 결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지만 반면에 그것과 함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질지언정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 영혼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냥 묻혀서 지나가 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넘어갈 때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슈화되고 그것이 트렌드가 되고 그것이 붐이 되어서 분위기를 바꾸는 거, 이 일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우리의 분명한 결단과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이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가 배설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이 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이 왕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대가 나라의 절반을 요구해도 주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몇 번째 이 얘기를 했죠? 몇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했으니까 진짜 나라의 절반을 달라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진짜 달라고 하면 아주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세 번이나 이렇게 얘기했다. 정말 줄 것 같은 이 아하수에르의 그 성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은 안중에도 없죠.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내 민족, 유대 민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왕의 제안에 에스더는 이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만이 내린 조서에는 왕의 인장이 찍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왕명으로 이것이 지금 조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 말했다가는 왕도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조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아하수에로 같은 별로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왕이 찰떡같이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번뜩이는 이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마치 이 일은 한 민족을 두고 어느 누군가가 거래를 한 것처럼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민족이 팔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민족을 판다라는 것이 뭐죠? 이 거래를 한 거예요.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한 민족을 사버리는 이러한 거래를 한 것처럼 아주 좀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아하수에루가 아주 잘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어봅니다. 에스더에게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 일, 그리고 이 일을 누가 꾸몄는지 이제 아하수에루가 물어보죠. 감히 심중에 이런 일을 이렇게 한 민족을 몰살할 계획을 누가 품었단 말이냐? 그리고 그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와 지금 아하수에르 왕의 이야기가 막 진행되는데 거기에 지금 누가 있죠? 하만이 그걸 지금 다 듣고 지켜봐야 됩니다. 하만이 중간에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지휘자가 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듣고 있어야 돼. 그 표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마조마 아슬아슬하겠습니까? 제국의 2인자라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떵떵거렸던 그가 이제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바로 에스더가 이르니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만든다면 아하수에로 왕이 누가 이 일을 꾸몄느냐라고 해서 딱 그 편이 끝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다음 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편에 바로 나오죠. 하만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에스더의 표정은 굉장히 비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표정들이 어땠을까? 정말 압권이지 않았을까? 아마 에스더서 전체에 가장 임팩트한 그 표정의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이 장면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예. 하만은
죽음의 두려움을 지금 그 표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두려움으로. 이제 뭐 완전히 끝났네. 완전히 아주 얼마나 두려운 얼굴이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으로 들어가니라. 왕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대상이 하만이라는 말에 너무 놀란 겁니다.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가장 충성스럽다고 여겼던 하만이 이 일을 꾸몄다라는 것에 왕은 분노와 놀람과 배신의 이 모든 마음이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의 표정도 정말 압권이었을 거고, 에스더는 정말 여기서 비장한 표정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던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여기에 일단 나온 겁니다. 이 세 사람의 표정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아마 장면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중에서 아하수엘의 이 분노와 배신, 내가 왕의 인장을 빼어서까지 줬는데 그가 행했던 일이 이런 일을 꾸몄단 말인가에 대해서 그는 아주 충격적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펴봤듯이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좀 결정 장애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이 폭로가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네. 뭐 화가 나고 이 충격을 입어서 그냥 밖으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게 나가면. 나가 버립니다. 가끔씩 우리 남자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냥 싸우다가 그냥 나가 버립니다. 말도 안 하고. 일단은 나가야지만이 이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도 결정 장애가 있어서 여기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니까 빨리 나가서 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중해야 되는 신중 스타일인지 일단 나가 버립니다.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분히 고민스럽죠. 이 일이 하만이라는 것도 놀랍지만, 놀랄 수밖에 없지만 왕의 인장으로 지금 찍혀진 거거든요. 그러니 어찌 됐든 책임은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만약에 취소한다면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이 잘못 전해졌다, 취소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일은 백성들에게 우스거리가 되고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왕을 신임하기가,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술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고민할 수 없는 거. 쉽게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왕후라 했지만 이 일이 왕과 연관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아하술의 왕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밖으로 나가자 하만은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 하만이 정치 집단은 아니구나. 하만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 여기서 오히려 에스더를 만약에 드라마를 꾸민다면 오히려 더 위협하고, 왕이 네 말을 듣겠냐 내 말을 듣겠냐 막 이렇게 나갈 건데, 아마 이 하만이 어제 모르드게 사건으로 이미 위축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작업이 있었던 것이죠. 간청함이 간절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짓가랑이를 잡잖아요. 그러면 에스더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그거는 다른 의도가 아니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뿌리치죠, 당연히. 뿌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달라들죠. 더 붙잡게 되고 나중에는 옷을 잡다가 그냥 그 다리를 붙잡고 그냥 "이거 안 해 준 나는 못 하겠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탁할 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상황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왕이 들어왔어요. 왕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보니까 막 이 에스더는 뿌리치는데 하만은 막 이 에스더를 붙잡고 제발 살려 달라고 막 하니까 그 모습이 마치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것과는 다르죠. 그러나 이 아하수에르에게 번뜩이는 생각이 거기서 딱 들어왔던 거죠. 예.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이 아하수에르의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사람은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생각하기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그 하만이 내린 조소를 문제를 삼으려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데, 직결 사형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왕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한다. 이것은 직결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던지자마자 신하들이 이제 이것은 이미 신하들도 다 보았고 증언이 되는 거죠. 바로 하만의 얼굴을 싸매더라. 싸더라 나옵니다.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는 것을 어떤 해석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즉결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만의 악함과 하만이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왕궁에서 왕 앞에서 왕후까지도 탐할 정도라면 왕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반역의 자리로 하만은 얼마든지 그는 이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만이 왕을 반역하여 꾸민 사건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굳이 나서서 자기가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바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 7 장을 통해서 이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휘자가 "내 차례야."라고 했을 때 잔치에 왔을 때 아하수에르에게 "네 차례야."라고 했을 때 아하수에르가 한 번 더 얘기하죠. 왕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라고 묻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나의 민족과 내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팔리고 도륙하고 진멸하려고 합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한단 말이냐?"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만입니다." 지금 마치 왕의 이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이 악기 연주하고 저 악기 연주하고 하만은 중간에 말하고 싶지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쳐다만 봐야 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났죠. 왕에게 잠시 나가라고 지휘자가 얘기하듯이 나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네 차례하고 하만에게 지시를 하니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간청을 하는데 그때 또다시 왕이 딱 들어오는 거죠. 만약에 조금만 늦게 들어왔다면 어쩌면 이 장면을 못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에스더가 뭐 왕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막 뿌리쳤겠죠. 그럼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굉장히 이 문제는 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그 타이밍에 왕이 들어왔고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가 아닌 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하나하나 악기를 연주하듯이 에스더의 악기, 아하수르의 악기 각각 자기의 악기를 연주하여 소리를 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 편은요. 악인들의 이 승승장구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던 이 시인이 고백한 내용이고 시편 37 편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시를 쓴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편 37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예. 시편 37 편은 악인들이 그 형통한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잠시 후에는 그 악인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시편 73 편은 시험이 들었던 사람이 그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한순간에 그 악인은 흔적도 없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졌다. 그것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하만의 이 사건이 그렇게 되는 거죠. 때에 맞게끔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지휘자가 이제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일어나서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바로 9절에 일어나기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때에 맞게 지금 이 하만을 처형을 하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왕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때에 맞게 내시 한 명, 하르보너라는 이 내시는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미인대 준비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나오고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만의 집에 장대가 있는데 그것은 하만이 왕의 충신 모르드게를 그곳에 달려 죽이려고 했던 장대입니다. 모르드게 어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왕이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이 암살 사건을 정보를 줘서 왕의 생명을 구했던 충신이었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어제 그 일이 이제 떠올랐고 그걸 보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충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만 그는 완전히 정말 나쁜 놈이구나. 확실하게 마치 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 왕의 노가 더 끓어오르게 되죠. 당장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라. 결국 이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됩니다. 예, 50규빗 되는 이 장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왕의 노가 그치니라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 잠언 26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시편 7편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당장 악행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그 악행에 대한 심판 결국은 그가 그 심판을 자초한 그 자리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런 악행에 빠지는가? 계속해서 악을 짓는가?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잠언 8장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에 바로 징벌이 오면 이거 했다 큰일 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 일이 바로바로 징벌이 안 오니까 뭐 괜찮구나 하고는 그 악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 악한 일에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요?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하고 있죠.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심판하며 끝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인데 1장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망하다라는 것은요 상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악한 그 악인의 결국은 무엇이냐? 희지를 할 때 쭉정이들은 바람이 불어오면 날아갑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휙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종말을 어디 있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것이 상실한다, 망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더 7장을 통해서 이제 좀 정리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역사라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마에스트라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에스더의 이 믿음의 결단은요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그 결단도 지휘자의 지휘에 맞춘 하나의 악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에스더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에스더의 악기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 하나로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하술의 소리도 있어야 되고요. 하만의 소리도 있어야 되고요. 하르보나의 소리도 있어야 되고, 각자의 소리들이 어울러 날 때 지휘자의 지휘봉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야 될 때 소리를 내고, 합창해야 될 때 합창을 하고, 합주해야 될 때 합주를 해서 마침내 멋진 그 곡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휘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한 악기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만으로 내는 소리는 매우 단조롭습니다. 예.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풍성한 소리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열곡절 같은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그 우여곡절 속에는요, 나의 소리도 정말 한 소리가 아니죠.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고, 높은 소리도 나오고, 가장 낮은 소리도 나오고, 평상시에는 낼 수 없는 그 한이 서린 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그것은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소리가 또 만들어지고, 상대의 소리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여곡절 같은 인생의 소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멋진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손길을 목도하고 그 소리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많은 악기 역할 중에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에스더 같은 악기 연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하만의 역할을 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네. 가능하면 정말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서 대단한 무엇이 아니라도 말씀 하나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수고와 애씀과 순종과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멋진 오케스트라의 화음을 만드는데 나는 그 소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그 소원하고 그 결단을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 그 자리가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 에스더 7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타임대로 움직이게끔 하셔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마침내 결과는 이제 8장 가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하만이 제거가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에스더가 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아하수에르가 거기서 에스더의 말을 무시하고 이 하만의 편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섭리와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이 소리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5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라.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를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믿음의 충성, 또 내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기꺼한 헌신과 또 드려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 7장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휘자 되심을 우리가 보고 배웁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휘자가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복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참여시켜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